본문 열왕기하 2장 읽었는데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가 이제 죽을 때가 됐잖아요.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그 종말의 모습, 이 땅에서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이제 자라다가 성장하고 언젠가는 죽게 되잖아요. 왕도 죽고 이전에 엘리야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불림을 받기 전에 벌써 이제 아합도 엘리야 동시대 사람인데 하살에 맞아서 죽었고 그 아들 아하시야는 난간에서 다락 난간에 있다가 길에다가 떨어져 갖고 거기서 합병증으로 또 죽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이제 죽음 성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르심이 있을 때에 이 이제 여러 가지 소식과 말들에 의하면 엘리야가 일반적 부르심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부르심을 받냐면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옆에 있었던 엘리사도 알고 있었고 또 여러 선지 생도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엘리야가 성천한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엘리사는 큰 은혜를 받아요. 큰 능력을 받아갖고 영적인 엘리야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은혜가 옵니다. 근데 이제 엘리사의 생도들은 똑같이 말씀을 듣고 목격도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나타났습니다. 안 나타났어요. 엘리사도 엘리야의 죽음이 일반적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갈 거다.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5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엘리야도 알고 있고 또 선지 생도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5절을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제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 말씀 들었고요. 또 동시에 이들이 엘리야가 올라가는 모습을 봤어요. 다 봤는데 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가 엘리사에게만 임했냐 이거예요. 7절에 보면은 똑같이 목격합니다. 성천을 봅니다. 7절을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제자들도 똑같이 봤다는 겁니다. 달랐던 이유, 이런 것들이 나타났던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엘리사와 엘리사의 제자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어떤 신분의 차이가 아니에요. 어떤 학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게 뭔 차이냐면 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갈망함이 훨씬 컸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나머지들은 그냥 갈망이기보다는 그냥 멀리서 구경한 거예요. 지금 이 사건과 이 말씀들을 구경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너무너무 이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바라보고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 멀리서 이제 구경하는 수준, 그런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사모합니다. 많이 사모하셔요. 그래서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은 자꾸 가까이 가려고 하고 엘리야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 은혜를 입어보려고 하고 계속 그렇게 붙잡잖아요. 근데 엘리사의 제자들은 그냥 자꾸 이게 의심하고 또 멀리 바라보고 그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있으니까 이들에게는 그것이 없는 거죠. 갈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사건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도 엘리야처럼 돼야지. 엘리사처럼 은혜를 입어야지.
이런 것을 말씀을 보고 발견을 하고 자기 것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갈망하는 사람이야. 오늘 이재욱 집사님 나와서 간증했는데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런 은혜를 입어야지. 그 갈망하는 자야. 근데 그 집사님은 집사님이 성격이 그래서 그래. 나는 또 다른 거야. 뭐 그러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그냥 하나 일어난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건 갈망이 아니죠. 그래서 그냥 그 집사님의 이야기고 그 교회의 이야기고 이렇게만 보지 말고 그 나에게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루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그런 은혜가 임해요. 자, 오늘 간증이 있었는데 그 간증을 보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집사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말씀도 똑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붙잡고 그렇게 나가면 여러분의 삶에 역사들이 엘리사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또 누구 집사님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입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뭔가가 이렇게 막힌 것들이 있다. 눈물샘이 막혔잖아요. 막힌 거예요. 막힌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막힌 거잖아요. 그리고 삶의 어떤 부분들이 막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집사님에게 일어난 하나님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지. 똑같은 하나님이지.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가보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갈망하는 자는요, 말씀을 잘 깊이 있게 바라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 동기를 알아야 되고 그 깊이를 알아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말씀을 보면은 은혜를 우리가 입지를 못해요.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라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그 말씀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했습니다. 그 표면적으로는 나를 떠나라고 이야기하죠. 너 떨어져라. 내 혼자 있겠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 동기를 내면을 보면은 너의 갈망을 내가 한번 보겠다. 이 열정을 내가 한번 보겠다. 그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깊이가 떨어져요. 깊이가 떨어지고 이 머리만 빙빙 도는 말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고 회개도 일어나지 않고 삶들도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적용할 때는 그 깊은 뜻과 동기들을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붙잡으셔야 돼. 회개하라고 우리의 삶에서 사건을 주는 건요, 이런 사건들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들이기 때문에 그냥 보면은 너무 힘들기만 한 거야. 의미를 모르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 열심히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냐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왜 일어난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답도 없어. 답도 없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우리는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 뜻을 깊은 뜻과 내면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일을 하잖아요. 거룩한 일을 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오늘 집사님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꽃꽂이도 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막 자주 왔다 갔다 그러셔. 내가 저 3층에 있다 보면은 밑에 떨그덕 그러면은 집사님 와 있어 보면은. 그래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눈이 막히냐 이거야. 아니 그리고 내가 결혼하면서 양보한 게 얼마나 큰데. 집을 다 사줬다니까. 아들들을 집을 다 사줬어요. 그게 얼마나 큰 양보야. 이 베품이야. 그런 것들을 했는데 왜 눈이 막혀? 눈이 막힐 사람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막혀야지. 그지요? 성질 나서 막 열받아갖고 막 다 했잖아. 그게 사람 생각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이럴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깨끗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된 상황을 자꾸 만들어 가셔야 돼. 근데 우리는 말씀을 잘못 알면은 그냥 교회 와갖고 우리 앉아 있으면 되지. 물론 안 앉아 있는 것보다 나아요. 교회 와서 내가 찬양하고 있는데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내가 꽃꽂이하고 내가 청소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거야. 그거는 외적인 부분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할 때마다 마음 자세가 정말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물질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되는 거야. 아프고 물질도 없는데 쉽게 되겠어요? 힘들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알아야 감사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거룩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육으로만 알면 안 된다. 보는 눈으로만 알면 안 되고 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역사를 일으키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합당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외면을 안 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시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이 중심을 더 많이 봐. 훨씬 더 많이 봐요. 훨씬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받을 때도 그 마음이 영으로 받으셔야 돼요. 영으로 받고 영적으로 깨달으셔갖고 순종하고 드려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하고 그럴 때마다 외적으로 성전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성전이 돼야 된다. 심령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심령, 여러분 마음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야. 깨끗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찬양을 드릴 때도 여러분들 마음이 거룩하고 감사가 넘치고 하면은 영광을 더 받으시는 거야.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고 끊임없이 대원들은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시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에 여러분들이 너무 보시면 안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이 교회당에 예배당에 나오는 심령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영혼들이 되는 걸 주님은 기뻐하세요. 그 마음들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심령성전을 이루는 것이고 주님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런 마음들이 있도록 자꾸 이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은혜, 집사님에게 주셨던 은혜, 역사,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나타나요. 똑같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은혜가 2020년도에 우리 교회 속에 자꾸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꾸 일어나야 돼.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자꾸 일어나기를 바랍니다.